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덤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야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이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길로 나아갔던 압살롬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척을 하여도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매여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망각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 압살롬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우 큰 돌로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돌무더기 가운데에 그냥 그를 내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의 죽음은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칭찬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반기를 들어 이와 같이 반역을 저지른 그의 죽음은 저주스럽게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하였는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석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약 10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가 자신이 이와 같이 대단한 인물인 것 마냥 생각하여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님임에도 자신이 교만하여 왕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 그의 결과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칭찬의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비판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압살롬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교만의 끝은 이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이제 그 죄가 사망의 자리 가운데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 무너져 우리가 사망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은 교만하여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요압은 거절을 해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하여서 상급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마아스는 그래도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압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요압은 승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스 사람을 제치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다윗에게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 아히마아스가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사명 하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 아니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요. 오직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은 이 소식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소식이 마음에 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아스가 힘차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바라보며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분명 다 좋은 소리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였고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 역시 순종하여 제자들의 삶으로 온전히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헛된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허공을 치듯 그냥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전투 가운데에서 이 악한 개교에 무너져 압살롬과 같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요. 그 생명책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상급이 계속하여 쌓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아히마아스가 만류 가운데서도 나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만류 가운데에 흔들리고 우리가 잠시 쉬면서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참 충성된 종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후회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볼 때에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앞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지금도 우리에게 그 결승점으로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힘차게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사명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